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세 번째 수업으로 복음서를 공부하는 셋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죽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정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은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이들의 외침은 시편 118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위에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6월절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곧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을 밝히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에 사람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떠올렸지만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나중 성전에 큰 영광이 임하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했던 선지자들의 말씀은 바로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성전 밖에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리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시며 새 언약의 때가 왔음을 알리십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언약에는 중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수소의 피를 통해 언약이 시행되었죠. 새 언약에서는 온전한 삶을 사신 그리스도께서 중재자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그분의 피로 언약이 시행됩니다. 예수님은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던지 자기를 구원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 사탄이 했던 말과 같았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유혹을 거절하시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는 화목제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무덤으로 옮겨졌고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혔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가 여인들 앞에 나타나죠. 천사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며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린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시고 위로하시죠. 사복음서는 모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언급이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사건 혹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로써 복음이 더 풍성하고 선명하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죠. 새로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은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 아닌 죄인들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존귀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능히 견고케 하시어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